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능력이 되시고 에너지가 되셔서 또 그렇게 사셔서 약속대로 이루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예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예언자. 아마 우리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레미야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또 할렐루야 이렇게 야가 야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이 야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를 원래 발음으로 하면은 야훼거든. 야훼. 예? 원래 이 히브리어는 말이죠.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야훼의 그 히브리어를 보면 우리가 영어 알파벳으로 보면은 또 Y, W, H, W 이렇게 돼 있어. 자음이 없어. 예. 아니 모음이 없는 글자가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야훼라고 읽어요. 야훼. 근데 이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 그래서 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야훼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거든. 할렐루 찬양하라. 야훼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이렇게 돼 있어. 예레미야는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 설교 주보에 적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다 예레미야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 예레미야에 따지고 보면. 봐봐 한번 옆에. 예레미야.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높이셨다. 이런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야. 오늘 말로 하면 목사님 아들이야.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런데 원래 제사장은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같으면 좀 서울에 이런 대형 교회 목사님이나 그 아들쯤 돼야 이게 힘을 쓰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 베냐민 땅 아나돗은 예루살렘의 변방 지역이야. 저 북쪽에 있는 변방 지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렇게 찾아보면은 우리 다윗 왕 때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아히멜렉이 바른 소리 하다가 쫓겨났거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아나돗이 어디냐면 아히멜렉의 고향이야.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좀 중심에서 밀려난 제사장. 의 아들이라 이렇게 변방에 그러면 이제 그걸 굳이 이제 오늘로 말하면 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 아들 정도 되는 그런 그 위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나 예언자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자나 그 선지자의 그 단어를 보면 이 프로피트라는 그런 뜻이에요. 프로 대신하여 이런 뜻. 뭐뭐를 대신하여. 피트는 스피크 말하다. 누구를 대신하여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인데
이 애언자의 절대 원칙이 있어. 애언자는 절대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뜻을 전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하나님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돼. 애언자는. 응?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야. 거기다가 무슨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첨가해서는 안 되는 거야.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도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았어. 왜냐하면 이 에레미야가 활동한 시대를 보면 여기 우리 2절부터 보면 언제 이 에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습니까? 유다 왕 누구?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 통치 13년에 13년째 될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거거든.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우리가 구약에서 훌륭한 임금 중에 하나잖아요. 요시야 왕 신명기 말씀을 발견해 가지고 이 신명기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구약에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런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거든. 근데 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실패를 했어요. 시작은 잘했는데 끝에 실패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돼. 여기 보면 3절에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이렇게 그 아들이 그 왕이 됐는데 그때부터 나라가 멸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때부터 나라가 점점 약해지고 쇠하여져 가지고 결국에 여기 보면 3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기간이 한 40년 돼. 40년. 지금 여기 나온 그 왕들 그에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그때까지 이 연수를 따지면 한 40년 되는데 이 40년 어간에 나라가 점점 쇠하여져 가지고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시대거든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참 나라의 멸망을 지켜보는 이 애언자의 마음이 비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의 애언자가 걸려요.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근데 그 나라가 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신뢰하고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강대국을 의지해가지고 언제는 이집트에 붙었다가 언제는 바벨론에 붙었다가 중간에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거 하다가 나라가 망한 거거든. 여러분. 응? 여러분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것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에요.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이렇게 중심 없이 주체성 없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니까 결국에 강대국들한테 짓밟히고 우습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조선 말에 우리나라의 역사의 상황 아닙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응? 지금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야. 애국과 바벨론이 양 강대국 사이에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에스겔 그런 사람들 다 그때 다니엘인 이런 사람들 다 끌려가가지고 왕족 귀족 똑똑하다는 사람 다 끌고 간 거거든요. 응? 이거를 지켜보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뭘 전했겠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거 전했지. 근데 사람들이 그 기뚱으로 들고 말이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는 이런 현실이요. 이때 활동한 사람이 바로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다 이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비통했겠어. 여러분 우리도 뭐 일제 시대 때 안 태어나서 우선적으로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까, 그죠? 응? 얼마나 감사하냐고. 근데 한번 돌이켜 봐봐. 그 시대에 태어났던 우리 민족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봐. 주권을 잃어버리고, 응? 얼마나 비통하고 말이지. 응? 젊은 사람들이 뭔 해보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겠지. 얼마나 절망스럽고 비통했겠냐고. 그러니까 참 이 에레미야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 나라가 멸망하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오해도 많이 받고 비난도 많이 받고 공격도 많이 받고 정말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하기 싫지. 제가 이제 군목으로 가서 저 광주 보병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뭐 군목이야 말이 장교지. 이거는 군인인데 군인도 아닌 것이 군인같이 이게 그 군목들이 그렇거든요. 나이 들어가지고 줄 서라면 줄도 잘 안 서고 막. 광주 보병학교에서 훈련 받고 이제 있는데, 마침 그때 이제 ROTC 이 장교들이 있잖아요. 이제 막 20대 초반 애들 이제 소위 딱 달고 막 아주 막 눈빛이 살아있고 막 체격도 그냥 좋고 막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연병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부대 발표를 하더라고. 거기서 이제 소위 달고 어디로 갈 거냐, 어느 부대로 갈 거냐, 이게 명령하는데 우리가 옆에서 앉아갖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무슨 사단. 근데 어떤 친구가 공수부대가 걸렸어. 공수부대가. 응? 아마 내가 볼 때는 쟤는 분명히 저 체육과 학생이다. 우리끼리 쟤는 체대 출신이다. 몸도 좋고 아주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자기 공수부대 안 간다고. 막 붙잡으러 가고 막 자기 절대 공수부대 안 간다고 막 도망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공수부대 얼마나 힘들어요. 응? 가기 싫지. 편한데 조금 좋은데 이렇게 가고 싶지. 근데 누가 가고 싶겠냐고. 근데 뭐 군인이니까 가라면 가야 되지만은 그 친구 막 도망 다니더라고. 그리고 막 붙잡으러 가고 도망 다니게. 예? 여러분 그렇게 힘든데 누가 그렇게 가고 싶겠어.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네가 내 말을 전해라. 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라.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지. 응? 남들한테 왜 오해받고 살고 싶냐고. 그냥 편안하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살고 싶지. 괜히 바른 소리 해가지고 오해받고 말이지. 누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에레미야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을 알고, 여러분 여기 몇 절입니까? 6절 봐봐요. 6절 봐봐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때 에레미야 나이가 한 20세 정도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20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예언자로 부르시니까 얼마나 두렵고 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나 못하겠다고. 나는 이 어린 나이에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다고 하고 막 피해 다닌 거야. 아까
그 공수부대 안 가려고 막 도망간 친구처럼 말이지. 나 하기 싫다고, 나 목사하기 싫다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구원하여 주고 너를 지켜주고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지지를 해 주시고 말이죠. 특별히 여기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들었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에레미야가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불렀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너는 가서 담대히 전하라 이거야. 담대히 전하기만 해라 이거야. 너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그냥 너 혼자서 해라 이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아래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는 이거 나 혼자 하는 게 겁나 두려워, 나 이거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시지 않는 분이시다 이거야. 하나님이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데 에레미야를 혼자 놔두시겠냐 이거야. 함께 해주시고 네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고 함께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성경 어디를 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일 시키실 때 그냥 시키시는 게 아니라 다 이런 약속. 모세도 그랬잖아요.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이 백성들을 끌고 갈 자신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응? 저를 통하여 너를 돕겠다 말이지. 응?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동역자가 돼가지고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게 하셨잖아요. 응? 저도 20세 때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목사 돼가지고 지금까지 인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떨 땐 두려울 때가 있어. 응? 이거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이 불안한 마음도 들고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힘이 되고 돕는 자가 돼서 이 일을 하게 하시니까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에레미야를 그 예언자로 삼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10절, 여러분 10절, 이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능력이 있어.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 된다. 예?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파괴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 이건 뭡니까? 구원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불순종에 있는 곳에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심판을 넘어 구원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임하는 것이고, 그 심판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내 삶에 복잡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질병도요, 인간의 질병이라는 게 영어로 disorder야. disorder. 우리가 오다 받았어? 오다 그러잖아요. 오다가 뭐예요? 주문, 명령 이런 뜻이거든. 예? 그럼 dis, 이건 부정의 의미거든. disorder. 이게 뭐야? 뭐가 잘못됐다 이게, 질서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 질병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이 생활을 제대로 무질서하게 사니까 질병이 온다 이 소리거든. 그런데 생활만 바로 잡아도 우리의 건강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사실. 생활 습관만 바꿔도 우리 건강이 굉장히 회복된다는 거 여러분 다 공감하시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냐? 이거는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잡으면 회복이 된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무데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시겠습니까? 죄와 불순종이 있는 곳에 심판하시지. 왜 심판하십니까? 회개하라고.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시려고 심판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건설하고 다시 신게 해주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심판과 희망이 동시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죄인들은 심판이 되겠죠, 그 말씀이.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거 있으면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서는 것이 이게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 이것처럼 바보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는데 내가 우리 세 아들 중에 제일 많이 맞았어요. 왜냐? 우리 형들은 잘 도망가고 나는 못 도망가가지고 그냥 많이 맞았거든. 우리 형은 얍삽해가지고 아버지가 회초리를 다 도망갔는데 나는 미처 밀어내가지고 못 도망가가지고 한 대 더 맞고 그러거든. 그래도 한 대 더 맞아갖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채찍을 맞아서 그래도 그나마 제대로 살라고 애쓰는 거예요. 아버지의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하시려는 것임을 우리가 알 때 이게 축복이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나라가 멸망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외교를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지금 이게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이지, 외교 잘못해가지고 나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나라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선거 때 되면 금방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응? 지금 뭐 내가 20대 이후로 선거했으니 여러 번 선거했는데 맨날 망한다고 그러더만 보니까. 근데 지금까지 오잖아요. 도대체 뭐요? 응?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권력자들이 아니다. 저들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왕 도구도 좋은 도구가 되면 다행인데 나쁜 도구가 되면 우리에게 큰 불행을 주는 거죠. 그래도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이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이 예레미야의 그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보니까 이경규 나오는 그런 이렇게 무슨 유명한 사람 모셔서 대화하는. 근데 한 번은 그 불교 스님 중에 아주 지혜롭게 하는 그 스님이 한 사람이 있어. 이름이 법정인가? 뭐 하여튼 그 양반 말 참 재밌게 잘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목사들도 많이 듣더라고. 왜냐하면 그 지혜로운 말들 참 많이 하더라고 사람이. 응? 그런데 이제 이경규가 그 스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태어납니까? 인생이 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말하기를 그 질문이 잘못됐다 이거야. 거꾸로 됐다 이거야. 응? 태어나는 데는 이유가 없다 이거야. 태어나는 거는 그냥 주어진 거지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태어났냐고 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태어났니? 해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결론은 뭐냐면 허무밖에 없는 거야.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마 계속 생각해봐. 왜 태어난지 한번 고민해봐.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왜 태어났을까? 결국에는 무야 무. 답이 없어. 에? 그러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살자 말이야. 그러니까 스님이 말하기에 그 질문이 순서가 잘못됐다 이거야. 응? 왜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났으니까 이유가 있다고 말이지. 응? 그 참 지혜로운 말인데 제가 우리 목사로서 대답할 땐 참 지혜로운 말이긴 하지만은 거기서 기독교와 차이가 난다. 불교는 여러분 진화론을 믿습니다. 불교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죠. 그죠? 불교는 진화를 믿어. 그러니까 사람이 우연히 생긴 거야. 그냥 우연히 생긴 거야. 응? 우연히 생겼어. 그러니까 주어졌어. 그냥 인생이 그냥 어쩌다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옷기 스쳐가지고 부부가 돼가지고 그냥 우연히 생겼어. 그러니까 주어진 거라 이 말이지.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창조신앙인 거야.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었다. 창조하셨다. 그것도 우리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았고 나를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하셨고 세웠다. 그래서 예레미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말. 응? 그러니까 여러분도 왜 태어났니 물어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 존재를 미리 정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신 거다 이 말이야.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죠. 응? 우리 인생이 주어진 거는 맞는데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적 있게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목적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에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사는 것이 그 사람 목적이야. 응? 거기서 다르다고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보면 내가 너를 그랬잖아요. 너 딱 한 사람 지목했잖아요. 너 이거를 여러분 바꿔서 나라고 바꿔봐.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나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성별하였고 나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나라는 존재를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서 결국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셨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지.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달아서 여러분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나는 그냥 어떻게 생겨났으니까 응? 그냥 어떻게 주어진 인생이니까 열심히 살다가 그냥 뭐 생존하다가 가면 되지. 이거는 창조의 신앙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는 성별한 자들이요, 하나님에게는 보배와 같은 자들이요, 하나님에게는 다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귀한 것이고 우리 인간이 이 만물 중에서도 귀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뭐 인간도 그 자연 과학으로 따지면 동물 중에 한 부류에 지나지 않잖아요. 응?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재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예레미야는 이 인생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받고 욕먹고 사람들한테 온갖 비방을 다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아서. 왜? 자기 인생관이 확실하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관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리 쓸렸다가 저리 쓸렸다가 이런 인생이 자충우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창조하시고 뜻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으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귀감이 되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